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다 하는 그런 명칭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름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던 그때를 보면 결코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밤까지 그는 침탕 고생을 했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붕어 새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 건지지 못해서 그래서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죠? 집에 가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만선을 해서 운동화도 사오고 꽃가 신발도 꽃가 옷도 사오고 그리고 고기도 한 근 가지고 와서 지글지글 해서 맛있게 먹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었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서 내가 내 새끼, 내 아내를 마음껏 내가 잘 이렇게 해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그 미안한 마음 가지신 적이 없나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인생이 언제까지 계속 연결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 고기를 많이 잡아버린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로또로 치면은 1등에 당첨된 거예요. 1등. 로또 1등에 당첨된 거. 그거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박 사건도 이런 대박 사건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 가서 과외 수업을 받았나요? 아까 사교육 얘기를 했는데 어로 작업의 ABC에 대해서 밤새도록 가서 새롭게 배웠나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인적 요소가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배를 바꿨나요? 배에다가 새로운 그런 높은 마력의 모터를 장착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한번 키도 바꿔보고 다 했나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바다의 수온이 물고기들이 많이 잡힐 만한 그런 온도로 딱 맞춰졌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고생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의 베드로 맞아요. 어저께 그 바다가 오늘의 그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저께 그 배도 똑같은 그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를 바꾸면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적 요소 바뀐 게 없어요. 베드로가 바뀐 게 없고 그리고 도구적인 요소들 배도 바뀐 게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다 바뀌었어요. 왜요? 뭐가 바뀌어졌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다 바꿔보지만은 바뀌는 게 없어. 그때만 반짝할 뿐이에요. 그때만. 이것저것 어떻게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바꿔보지만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력을 들여서 바꿔보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다 바뀌는 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베드로의 배에 접근하시죠? 누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 한 배에 올라타신 그 배 주인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성경 얘기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얘기 맞습니다.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인생 호에도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후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그 증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난 지금 뭐 은혜니 영광이니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나는 뭐 교회 사람이라 그랬죠.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썰어가지고 아무것도 난 안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타시는데 그런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다고 해서 아무런 진동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맞은편에 고물에 가서 앉으실 때도 그때도 출렁거렸어요. 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베드로로 하여금 뜨악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좀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셨으면 나를 보고 뭐라 그러셔야지, 나하고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기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속 말씀하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갔는데 뭐 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갔다가 왔어.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그때 잘 그것을 인내했어요. 왜요? 내 배에 타신, 베드로의 배에 타셨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주일날 나와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까지는 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나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나 개인을 향하여. 그런데 그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밤새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피곤이 막 물밀듯이 지금 막 스며들고 있어요.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금세라도 그냥 가서 다리를 피면 금세 코를 그리면서 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깜짝 놀랄 소리죠. 깜짝 놀랄 소리입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당면한 얘기를,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기가 열패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이 확 달아났죠. 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던 그런 생각들이 확 물러갔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내가 어저께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생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여러 번 내렸지만 실패했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갈등하는 것들,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들, 내 자녀의 문제들, 나의 건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도 다 가봤어. 베드로도 그랬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손잡고 내가 잘 안다니까요. 우리 집의 문제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나는 어부입니다. 어부. 그리고 이 배는 내 배라니까요. 내 집이에요. 내 집. 나를 보고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것뿐 아닙니다. 어저께 가서 실패를 봤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어요.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그 호수의 모든 것들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저께 실패했거든요. 근데 왜 또 실패를 반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뭐 오라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나도 기도해봤다니까.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베드로를 향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놀리려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베드로의 그런 어떤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뭐 영웅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베드로의 삶에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간증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해변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나의 아픈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거죠. 변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선생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교회 다닌 적이 있고 나도 이것저것 해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중단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정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왜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역할이 바뀌어졌어요. 역할이. 누가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원래는 선장 베드로가 배를 몰고 어떻게 하라고 어로 작업을 지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선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뭘 결단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내 배에 타셔서 내 인생호에 타셔서 예수님이 선장되는 것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선언이 돼가지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결코 상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움직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인적으로 변화가 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무슨 도구가 어떻게 됐다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의 요소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내 배에 올라타서 누구의 말을 내가 듣고 있느냐, 누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고 누구의 말을 내가 귀담아 경청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40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야,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물을 더 뗄 걸 그랬다. 후회가 막 급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의 생애에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딱 가지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만 잘된 것이 아니었죠.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고 빨리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물고기를 퍼서 담았습니다. 퍼서 담고 담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오해골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 잘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잘 돼요. 한 사람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는데 예수님께 선장의 직위를 내어놓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 사람만 잘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잘 돼요. 회사가 잘 돼요. 직장이 잘 돼요. 함께 동업했던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어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배에 누가 타 계십니까? 여러분 배에 누구를 모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배에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이것저것 바꾼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문제다. 만남의 문제다. 예수 만나니까 개인이 바뀌고 주변의 친구들이 바뀌고 예수 만나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다 바뀌더라.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저도 제가 잘난 척하면서 내가 뭐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저는 다시 저의 본연의 자리로 내려갈게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제가 잘났다고 뻐기고 교만할 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선장의 직위에 오르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겠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행복합니다. 그죠? 나중에 오늘은 우리가 다 다루지 못하지만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오해꼬에만 놀란 게 아니죠. 누구를 보고 놀랍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자기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자기를 보고 놀라고 엄청난 발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런 변화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변화의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던 거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선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선장이 되셔서 움직이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가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배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다음 주일로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